여러분 함 하면 여러분 셈, 함, 야벳 중에서 저주받은 족속이죠.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이 저주받은 것이 그냥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제 설명 들어봐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함 하면요,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뿌리입니다. 뿌리.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자손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남은 게 노아의 8식구인데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종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셈, 둘째 함, 막내 야벳, 이 세 명을 통해서 인류가 나뉘어지는데 특히 이들 가운데 이 함의 후예들이 아주 나쁩니다. 나빠요. 아주 나빠요. 보통 나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주 나쁘다. 왜 나쁜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는데 이 셈은 여러분 셈은 제가 아시아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시아 계열이 형님이에요. 둘째 함은 흑인족입니다. 피부가 어두운 사람들. 그리고 야벳은 흰둥이들입니다. 백인들입니다. 북쪽에 있는 저기 유럽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북쪽 유럽에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원래 원토 백이들은 보면 북미에 보면 인디안들 그런 사람들이 본토인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피부가 우리와 비슷하죠.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도 피부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혼혈을 해가지고 피부가 좀 이렇게 흰 사람들이 많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함의 족보를 갖다가 아주 길게 기록해 놨어요. 야벳 같은 경우는 한 4절로 끝이 납니다. 막내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함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나라 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인의 계열이에요. 가인의 계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쭉 내려갈 때 보면 라멕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멕이 딱 튀어나오는데 이 라멕이 가인의 족보에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그 당시에 세상이 어땠느냐, 얼마나 악했느냐,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을 라멕의 가족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 함의 아들이 있습니다. 함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구스입니다. 구스. 이 구스가 나오고 둘째가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니무롯.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되어 와가지고 이 함의 그 불신앙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주 악합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을 갖다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첫 용사다. 첫 용사. 이 첫 용사라는 말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인데 이 정치 야욕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확 잡아야 석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는 인물이 됩니다. 세상을 통일하는 인물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가 전쟁을 하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한 번 더 해석을 해줍니다.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70인 역본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여호와 앞에서를 여호와를 반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하여.
그래서 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서 한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한 형제들이고 그야말로 참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잘 못 섬기다가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서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해서 가인의 정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위치에 섭니다. 이 사람을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 사람을 말하길래 이렇게 말했어요. 니무롯의 바벨탑 사건의 선동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니무롯이 바벨탑 사건의 선동자다. 그 당시에 시날 땅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시날 땅에 있는 그곳에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하나님께까지 대를 쌓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대적해보고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앞잡이가 누구냐? 앞에 섰던 선동자가 누구냐? 바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니무롯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는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배후는 뭐가 있겠어요? 뭐나 많아죠. 무르나 많아. 사탄이 못되죠. 그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 되어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지옥에 가서도 어디 갔겠습니까?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을 거예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가면 될 텐데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자기 옆에 있는 형제들하고 가족들을 다 끌고 한꺼번에 간 거예요. 한꺼번에 들어간 거예요. 자, 함의 아들 중에서 또 보면 미스라임이 등장합니다.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조상입니다. 이집트인들의 조상이에요. 이 이집트는 온갖 동물들, 곤충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으로 삼아서 섬겼어요. 개구리도 섬겼고 하여튼 별걸 다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암소도 섬겼어요. 암소도 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암소를 숭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보야. 아니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아니 암소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암소는 잡아 먹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깨구리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우리 어릴 때 깨구리가 있으면 뭐 했겠습니까, 그 깨구리? 잡아 먹어야지. 저도 어릴 때 들터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깨구리 잡아가지고 뒷다리 구워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 지금 그 먹으라 그러면 모두가 엄마야 이렇게 기겁할 텐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진짜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그런 걸 신으로 섬긴다니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곤충이 무슨 힘이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걸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신 가운데 하나가 태양신, 그걸 라이라 그래가지고 그 태양이 우리 하나님께 창조하시면서 태양은 낮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라고 비춰주는 광명으로 주신 건데, 그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태양을 섬기고. 요즘 말하는 알라라는 신, 알라가 달신이거든요. 달신. 그 어근을 찾아가서 그 당시에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게 달신이에요. 달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슬람교의 알라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달신이에요.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은 그 당시 나라들이 달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하고 뭐 이런 하여튼 온갖 우상을 많이 섬겼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완전히 망했어요. 이집트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이집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못 살아요, 못 살아. 그 사람들은 관광해가지고 먹고 살지, 관광 오는 사람들 해가지고 먹고 살고요. 진짜 도시가 참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스라임은 또
그 누구의 조상이냐면 블레셋의 조상입니다. 블레셋의 조상. 이 블레셋은 여러분 요즘 말하면 팔레스타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는 하마스라는 단체, 그 무장 단체가 속해 있는 데가 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가자 지구에 지금 있는 그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을 때에 그 땅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흩어버렸으니까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게 누가 살았느냐면 그 당시 블레셋에 있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살아간 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래서 그 땅을 이제는 우리 찾아야겠다 하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우리 땅 내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맨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빌붙어 사니까 뭐 좋은 소리 듣습니까? 좋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럼 2000년 만에 땅 내놔로 들어가니까 그 살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못 내놔. 그래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 지금 가자 지구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끝이 날 수 없는 전쟁이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땅에 대한 싸움이니까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조상이면서 블레셋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가나안의 칠족속이 다 여기 속하는데 이 가나안이 아주 질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음란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가나안 칠족속이 하는 죄를 짓는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인데 동성연애입니다. 남색하는 거. 그래서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속해 있잖아요. 가나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성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짐승들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를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배후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정치인들이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사와 권세를 잡은 영이거든요. 사탄은. 정사가 뭡니까?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정치인들을 사탄이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 믿으면 안 돼요. 정치인들 믿으면요 전부 다 손해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해가 우리나라 바르게 못 세웁니다. 정치인들이 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세상 나라 독재자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독재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막 다스리고 억압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박정희는 자기 재산을 안 모았습니다, 여러분. 독재하는 이유는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못 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분이 이게 앞에서 이게 강의 뭡니까? 앞에 서서 하다가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나라가 가난하고 이렇게하니까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강하게 안 이끌면 안 되는 입장이라. 그래 독재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배 채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치인으로 세운 사람들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대한민국 안에 그 정치인들 보세요. 박정희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군인이었지.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막 하던데 사람들 막 보러 다니고 하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보나 안 보나 뻔해요. 전두환 대통령을 악마를 만드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일반 국민들은 손해 하나도 안 봤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는 여러분 국민들이 정말 잘 살았어요. 국가가 강력해졌어요. 누가 손해봤어요? 여기 혹시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손해본 분 계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본 사람 딱 있어요. 누구냐? 깡패들. 깡패들은요, 그 당시에 깡패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왜?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 나라를 반역하는 세력들 다 잡아넣었습니다. 5.18 같은 경우 이것도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난 거 그 제압하려고 군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죽고 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폭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군인 가가지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 들고 나섰는데 오늘 지금 우리 군위에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폭동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총 들고 나와가지고 달라드는데 그 일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방송에서 들려줘서 어떤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가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하는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공산주의자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두환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가만히 집어넣으니까. 일반 백성들은요 진짜 손해본 거 없어요. 그때가 기업이 잘 되고 국민들이 잘 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들어오는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노태우, 김영삼, 나라 부도내 놨다 부도. 한보 사태. 여러분 그 뒤에 노무현 이런 무슨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문재인을 갖다가 영웅시해요. 누가 옳다 그렇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 보자. 뭘 해줬는가 보자. 나라가 지금 폭망해가지고 중산층들이 다 망가지고 다 무너져 내려앉았어요. 문재인들은 제가 알아요. 신방 다니고 하기 때문에 차 타고 다니다 보면요, 밖에도 한번 나가다 보면요, 전신에 문 막아놓은 가게들. 나라가 살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저는 정치인들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정치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교회가 여러분 정치인 편들면 안 돼. 마귀가 하는 짓이 여러분 정사와 건세자, 정사를 잡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들고, 두고 보십시오 하는 게 보면 하여튼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동성애 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반기독교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 우파라 그러면 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좌파입니까? 난 용서가 안 됩니다. 왜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좌파 우파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함의 자손은요, 세상 문화의 뿌리고 세상의 악한 뿌리가 되는 것이 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함의 자손, 영적인 함의 자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는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무언가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냐 아니 사탄의 중심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나라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